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2021년 새해 들어 첫 말씀 공부 및 기도회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사오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가운데 말씀과 기도에 굳게 서서 정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간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를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흥과 변화는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변화 없는 부흥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변화를 일으키는 변화의 책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하여 변화되었고 그리고 되고 있고, 이 말씀은 나라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시대를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뼛속까지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과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마음을 성령께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알게 되죠. 이 원리는 참 간단한, 단순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누구에게나 변화를 시도하는 데는 상당한 부담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변화가 없이는 절대로 개인적 신앙 부흥도 이르러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마음의 부담을 갖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 부담은 우리가 생활에서 가지는 부담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저는 말씀으로 인한 부담을 거룩한 부담이라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많이 들은 말씀인데 자세히 보면은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감동이라는 말은 좋은 쪽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감격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감동, 이 하나님의 영감, 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는 정말 감동을 주는 말씀인데 그 뒤의 내용은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담은 거룩한 부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께서 설교를 통해서나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통해서나 성경을 읽는 그 시간을 통해서나 혹 부담이 되는 말씀이 들려지더라도 그것이 내 자신의 잘못을 내가 잘못하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럴 때도 있겠죠. 모든 사람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계속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잘 해 나가시고요. 그러나 혹 그 말씀이 나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말씀이라 마음에 감동이 되면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면서 성령님께 변화를 맡기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를 생활의 부담처럼 부담을 주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말씀임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난 안식일 학교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2020년 교회를 통하여 사역하셨던 일들을 영상으로 보면서 참 많은 일들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에 저의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한 해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기도 드려주신 모든 성도님들,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지난 해는 우리에게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오직 그 헌신이 바탕이 되어서 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변화의 2021년이 우리에게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 이 최고로 중하고 권위 있고 엄중한 말씀을 하실 때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와라는 말씀은 너무나 크신 분의 이름이라 그냥 읽지도 못하고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도나이, 주, 롤드라는 말로 대신하여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여호와라는 그 이름만 해도 너무나 크신 이름인데 그 앞에 만군의 이렇게 붙이신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권위 있는 확실한 말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약속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사회에서는 약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이 약속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통 신호를 지키는 것도 하나의 약속에 의해서 지키게 되고요. 그리고 국가의 법을 준수하는 것도 약속에 의해서 준수하는 것입니다.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음식값을 지불하는 것도 하나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시간 맞춰 출근하고 퇴근하고 아침에 일어나고 잠자리에 드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약속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은퇴 교수님이 이 50만 원을 군청 앞으로 보내서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연인즉 70년 전에 하루 여관잠을 자고 도망친 그 일이 가책이 되어서 갚으려고 해서나 찾지 못해 고민하다가 대신 지역 군청 앞으로 돈을 보내면서 지역 숙박업계를 위해서 써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50만 원 요즘은 큰 돈은 아니지만은 그 교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양심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약속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반값 얼마를 지불하기로 약속했으나 지불하지 못했으니 그것을 이제라도 그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다 경험하지만 약속은 맺기는 쉬워도 지키기는 어려운 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많은 약속들을 하며 매일을 살아갑니다. 특별히 약속한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약속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피해만 주는 함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약속이 가지는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약속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약속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속성만큼이나 확실하고 또 엄청난 축복이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이 성령의 약속은 하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믿음 생활을 하면 뭐가 좋은가요?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약속에 근거한 믿음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시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약속된 성령을 받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동기 유발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성령의 권능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도록 동기를 유발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언급해 드린 대로 우리는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약속에 의거한 기도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약속에 의거한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이러한 기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기도는 약속을 주신 분에 대한 강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본성이 너무나도 신실하신 분이라는 확신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끔은 사람은 능력이 부족해서 여건이 맞지 않아서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에 의거한 담대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을 받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처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선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우리가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절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렸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약속에 의거하여 간구했다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이미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약속한 것에 대한 유일한 태도는 이것이 주어질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교육 258페이지는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외면적 증거만을 구할 것이 아니다. 선물은 허락한 가운데 있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그분이 수행하실 것과 이미 받은 선물은 그것이 가장 필요할 때에 활용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일에 임해야 한다. 라고 증언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처럼 약속된 성령을 간구하고 생활 속에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꼭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들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들 중에 첫 번째 유형은 영적인 약속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 약속은 죄를 사유하는 약속, 사유해 주겠다는 약속, 또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능력을 더해 주시겠다는 등의 약속들이 영적인 약속들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약속들은 항상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약속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대부분 적시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약속들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약속들을 간구할 때 중요한 사항들이 있다면 바로 그저 갈급하는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서서 계신다. 이것은 분명히 뭔가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이 서서 외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38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성령을 받을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갈급한 심령. 바로 목마른 자의 그 갈급한 것입니다. 이러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앞으로 나가게 되면 영적인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에 관한 유형은 현세적인 축복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명에 관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허락될 때도 있고 또 거절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43장 2절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하셨던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종교 개혁자 중에 후스와 제롬 등은 칸스탄틴 공회에 의해서 화형을 당하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지만 이사야 43장 2절의 약속이 후스와 제롬에게는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현세적인 축복들과 관련된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들을 위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순교자 후스와 제롬의 죽음에 대해서 교황권의 어떤 사제가 기록했던 문서들을 살펴보면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각 시대 대쟁투에도 후스와 제롬장 109페이지에도 인용한 그런 기록입니다. 이 다른 사람이 기록한 것을
이 각시대 대쟁투에 그대로 인용한 것이죠. 심지어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의 영웅적인 태도에 감동을 받았다. 열광적인 법왕당의 한 사람은 후스와 그 후에 있은 제롬의 순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두 사람은 다 같이 최후의 순간까지 변함없이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화형을 받기 위하여 나아가기를 마친 혼인잔치에 나아가는 것과 같이 하였다. 그들은 아무런 고통의 부러지점도 바라지 않았다. 불길이 일어날 때에 그들은 찬미를 부르기 시작하였는데 그 불길의 기세도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그치게 할 수 없는 듯 하였다. 여러분, 제가 방금 읽은 이 기록처럼 분명히 현세적인 약속들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꼭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는 아닐지라도 약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또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하신 성령을 간구하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현세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신뢰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만큼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그분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기다림이란 바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에 의거한 간구 이후에 기다리는 기다림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씀하는 순종은 기분 내킬 때 한 번씩 오가는 그런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좋은 구속주시요 친구이신 예수님께 기꺼이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정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인지 아닐 것인지 불평 가득한 마음으로 한번 두고 보자는 식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절거히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온전한 기다림의 삶이란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좀 더 강한 명령형의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 사항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은 즉시로 열심히 해야 하는 일이지요. 이것이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동행함에 있어서 이 성령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하는 방법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카메라 렌즈를 조립하는 공장을 보면은요, 렌즈 속에 먼지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조립장 내부에 압력을 적정 수준으로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문이 열릴 때 내부의 압력이 높기 때문에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안쪽에 있는 그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먼지가 작업장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죄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실행하는 것이 것의 차이가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 생각은 금방 육체의 욕심을 따라 끌려가게 되지만 순종해서 행하기 시작하면 실제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순종을 실천하게 되면은 육체의 욕심이 상대적으로 약해져서 그 자리를 잡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순종이 있는 기다림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고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에 의한 성령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성령과 더불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다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일 나무를 심어봐도 마찬가지이죠. 그에 바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나무에 따라서 3년, 5년 혹은 7년의 기간이 지나야 가지에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과일을 맺지 못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여전히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러한 꾸준한 성장이 있어야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열매를 맺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준비의 과정이 영적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꾸준한 준비의 삶을 살아야지만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서 온전한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주제 성경절이 주제가 바로 이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 너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여기 이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에 필요한 과정에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에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충만한 삶으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믿음의 씨앗만 가지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러한 믿음이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상황에 이르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이룰 수 있는 약속이 우리들의 삶에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약속 안에서 성령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어진 약속을 순종함으로 기다리고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삶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말씀에 약속하기를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과 성령으로 새로움을 받는 자들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성취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음악이 끝날 때까지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